신학자였던 본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 세상은 수많은 경쟁과 그리고 수많은 억압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거친 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보다 더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은 그러할 때에 나를 도와줄 이, 나를 붙잡아줄 이, 나를 다시금 세워줄 이가 내 곁에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즉, 숨이 막히는 현실 속에 그래도 너 약해지지 마라, 그래도 살아, 견뎌내, 조금만 더 참아 라고 하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또 믿음의 선후배가 내 곁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이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격려가 필요한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곁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만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곁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라는 이 단어는 국어 대사전에 보면 남에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돋아 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려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단어의 합성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파라라는 옆이라는 단어와 칼레오, 이 단어는 소리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소리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즉 격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소리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부추겨 용기가 생겨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외침이나 입금, 그것이 격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확장하며 구체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격려의 단어의 뜻을 확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4개의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잡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권계하다라는 단어, 두 번째로는 격려하다, 세 번째로는 말씀해 보니까 붙들어주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래 참다라는 4단어가 나오죠. 먼저 이 권계하다라는 단어는 신앙을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권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죽음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격려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붙들어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염려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때 붙들어주다라는 거 뭐냐면
다시금 말씀으로 그의 믿음이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붙들어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오래 참다라는 것은 내가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격려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점점점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다시금 말씀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격려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격려이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격려를 나누어 주는 것 또한 격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격려의 모습을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라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격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격려하고자 할 때 품어야 할 두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서로를 돌보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서로 돌아보다라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서로의 마음을 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살피는 데서부터 격려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격려하고자 한다면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 격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려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그를 살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쓴 이 구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즉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면서 어찌하래요? 나보다 그를 높게 여겨주래요. 그리고 또 그를 끊임없이 돌봐주며 마음에 품어주어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며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그를 격려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아주 모범적인 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서요 10황무지 수풀에 숨은 배경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실 매일 장인이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창도 던지고 단창도 던지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죠? 물론 철없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즉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의도가 뭡니까? 왕권 유지 때문입니다.
즉 정적을 죽여야 내 왕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그 왕권을 받을 수 있기에 정적 제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이요, 쉽게 설렁설렁 다윗 도망가, 내가 열시고 잡으러 갈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왜?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 그런 위기 속에 다윗은 점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삶만 위축된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믿음도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때 요나단이 이 10황무지의 그 숲을 속에 숨어져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면서 놀랍도록 믿음의 격려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6절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살펴본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가 역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찌합니까? 너는 칼과 활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을 보였어요. 끊임없이 다윗의 위대함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을 붙잡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뜻모른 고통을 그가 당하고 뜻모를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는 누구를 놓치고 있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요나단이 마음으로 그를 살피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나단은 너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너 지금 믿음을 놓치고 있어 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내 인생에 너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셨고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다란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 그런데 왜 너 지금 상황에 매몰되어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치면서 그 매몰되어가는 환경 속에 네 미래를 해석하는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지 마라. 다시금 네 믿음을 세우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가라 라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내 아버지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고 어떻게 너에게 달려들어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나단은 믿음을 놓쳐버리며 그 믿음이 아닌 현실에 매몰되고 있는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다시금 말씀 안에 일어서도록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격려에 어찌합니까? 다윗의 생각,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뿐일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 요나단은 한 가지를 더 격려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해요? 뭐라고 또 다윗에게 격려합니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면 내 권리쯤 너를 위해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라면 내 권리쯤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 아니, 나는 버리겠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왕의 다음에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고 내 아버지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죽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너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할 거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네가 왕이 되도록 내 모든 걸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의 이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랍도록 이 다음부터 다윗이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힘써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그 옆에서 무너져가는 나의 믿음을 붙잡아줬던 요나단, 그 옆에서 자기의 권리도 포기해가면서 그를 세워주는 요나단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요나단의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살 힘과 능력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격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드려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무슨 말이죠?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요나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마음을 다윗에게 흘려 보내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친구, 요나단과 같이 사랑의 격려를 해주며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아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한 격려자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격려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격려를,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를 해줌을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격려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격려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마음의 자세는 함께 있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모이기를 패하다라는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처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썼냐면 그의 곁에 다가가 지켜주다라는 의미를 품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즉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어느 날 잡혀가는 거예요.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동물의 밥이 되어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쁨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되기 시작했던 시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 곁에 언제든지 달려들어가서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위해 함께 하셔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내 코가 석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 엄한, 그 힘든 형벌을 내가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지켜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현실인 중동과 같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곁을 머물면,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곁을 다가가면 나도 오해를 받고, 아니 오해뿐만 아니라 나도 죽임을 당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패하는 게 맞죠. 오히려 나도 내가 살고 봐야지 무슨 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하래요. 즉 그의 곁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결국은 내 목숨을 거는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내가 그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욕먹어요. 나도 그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오해당해요. 나도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람들의 비난을 당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래요. 가서 그 곁을 지켜주래요. 지켜준다라는 것은 뭐지요? 그가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버팀목이 되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쉬운 설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되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귀한 형제도 결혼을 하지만 결혼식을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주례사도 있지만 주례사뿐만 아니라 꼭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약하죠. 혼인 서약. 다 하셨죠? 건너뛰신 분 없으시죠?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서약에 이렇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늙거나 병들 때에도 당신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야, 네! 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가끔은 no! 하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원수 덩어리랑 내가 만나가지고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그때 그 서약한 거 물을 수도 없고. 그럼 여러분, 왜 그 기쁨의 자리에 서약이라는 것을 왜 할까요? 오히려 축복된 말만 하고 화이팅 외쳐주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만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서약이라는 걸 결혼식의 한 중요한 축으로 삼으며 할까요? 여기에는 결혼의 중요한 의미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뭡니까? 결혼이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 옆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내 상황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 그 사람 곁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서약할 정도로 내가 어떤 일이 발생돼도 내가 그 사람 곁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약을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곁을 지켜주는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 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격려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나오미는 그 현실이 참 비참했다, 아니 비참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기껏해 선택한 그 모압 땅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낌없이 버렸는데
그 버린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것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 자리, 조롱을 받는 그 자리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현실을 나오미가 겪어요. 그런데 그 겪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곁을 지켜주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압축을 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곁을 지켜주는 사랑.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룻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들어갈 땅은 유대 땅이었어요. 물론 유대 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끊임없는 차별이 있는 땅, 사람다운 모습도 느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 그 땅으로 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지키겠다라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룻의 현실은 한마디로 암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그 곁을 지키는 사랑을 끝내 이루어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곁을 지켜주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룻기 4장 22절 말씀에 가보니까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는데 그 족보의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이 알았을까요? 내 삶에 그런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어머니의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랑에 하나님은 그녀의 곁을 지켜주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곁을 지켜주는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가면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나오미의 곁을 지켰던 룻처럼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을 혼자서 버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버티어질 수 있는, 누려갈 수 있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좀 길지요. 그래서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줄이겠습니다. 당신 곁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곁을 지켜가는 믿음의 격려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며 때로는 일침을 가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끊임없이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험하고 어두울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며 침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보며 함께 해주시는 격려자,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격려자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변을 살펴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며 그들 곁을 지켜주며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